말씀 사경회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2월 17일자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월 17일자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겨주려 하시느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반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리라. 아멘. 성지순례 코스 중에 갈릴리에 가면 이 베드로 고기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 버스를 타고 그 식당이죠. 엄청 큰 식당에 가면 베드로 고기를 한 접시에 이렇게 생선 한 마리씩 이렇게 줍니다. 그 베드로 고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 올린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새를 내기 위해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던 그 고기입니다. 맛이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보니까 제가 한참 낚시했을 때 잡았던 고기입니다. 베스입니다. 베스. 그 고기가 뭔가 했더니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고기가 이렇게 요리를 해서 나오죠. 베스입니다. 베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금을 이렇게 쳐서 그 고기를 먹는 거죠. 별로 그렇게 맛은 없는데 또 베드로 고기라 그래갖고 또 상품화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7장 14절부터 27절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리죠. 성경은 전체로 보아야 하고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4절을 이해하려면 이 17장 전체 속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17장에서 우리는 지난
16장부터 가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판신전이 있는 엄청난 신전,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이 신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때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본문에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그 일이 있은 후에 17장 1절에 보면 6일이 지납니다. 6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 산을 무슨 산이라고 부르냐면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빛났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실 때에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5절이죠. 우리 1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음성이 들리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해라? 들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소리가 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더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는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6장 그 신앙 고백부터 내려온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꾸짖었다. 예수님을 야단쳤다는 겁니다. 야단치면서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야단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단 도장을 찍으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따르라. 이 말씀을 지금 이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기준,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기는 기준이 무엇인가? 교회는 이러해야 하고 성도는 이러해야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고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하고 이것이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든 나는 여기까지 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이것은 지킬 것이다.
그런데 다른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요한 집사님 어디까지 읽으셨나요? 네. 에스겔까지 읽지 않으셨어요? 에스겔을 읽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읽다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이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 뭐죠? 네,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무엇을 안 했죠? 머리를 안 깎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죠? 여자를 가까이 했고 술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읽어보면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 여러분,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선지자에게, 레갑 족속에게 가서 술을 마시게 해라, 술을 마시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여태까지 자신의 조상 레갑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삼손과 레갑 족속의 차이를 이해하시나요? 삼손은 자기가 나는 이것만은 하지 않겠다라고 기준을 세워서 자기 나름대로 나시린이면서도 머리만 안 깎았지 나머지 할 것은 다 했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었던. 그런데 반면에 레갑 족속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는데 자신의 조상이 했던 그 말조차도 그들은 끝까지 생명처럼 지켜나갔던, 하나님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요? 모든 기준이 자신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지면서 여러분 이제는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가 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면 선이고 내가 싫어하면 악입니다.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기준이 바뀌는 것이죠. 선과 악이 바뀌는 그런 시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부모가 못하게 하면 그것을 악하다고, 나쁜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자, 산 위에서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산 위에서는 여러분 부흥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시고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요, 예수님이 또 그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말씀 사경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주님 여기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초막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산에서 딱 내려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이죠. 현실의 문제가 그들 앞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말씀 사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 제목을 본문하고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속으로 오셨습니다. 사실은 저하고 동기 목사님인데 그 같이 88년도에 성서대 입학했고, 그런데 나이는 저보다 많으셔서 8살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학해서 이제 1학년으로 같이 이분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수부대 출신입니다. 과대표를 이런 얘기 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과대표 할 때 이분이 과대표를 하셨는데 강의 끝나고 회의할 거니까 남아 있으라. 그런데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뒤로 슬금슬금 나갔습니다. 저도 이렇게 눈치를 봐서 일어나려고 이렇게 엉덩이를 좀 들었는데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여기서 저 요한 집사님 있는 거기까지 날아가가지고 2단 옆차기로 제가 그 옆에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날아와서 보니까 이분이 날아서 바로 앉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나는 원래 앉으려고 그랬던 것처럼 바로 앉아서 얌전하게 회의를 참석했는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거나 아니면 떠들거나 핸드폰 보거나 그러면 막 날아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그런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셨죠. 말씀 이렇게 딱 보면서 참 이게 배운 게 무섭구나라는 그 말씀을 제목을 보고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참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했던 이상한 것들 이렇게 안 하고, 이분은 뭐 또 부흥에 다니는 분도 아니시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끼치시겠다라는 귀한 깨달음을 오늘 그것을 받아보면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3가지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목표, 내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 내가 변화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을 때에 나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압니다. 또 하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에 대한 헌신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말씀 사경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위에서는 부흥회가 열렸는데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현실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귀신이 들린 아이를 어떤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들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기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타락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세대라는 것은 옳은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타락함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이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질문하죠. 예수님, 왜 저희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의 해석이죠. 설명이죠. 무엇이 문제였다는 겁니까? 믿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죠? 이 서랍 어딘가에 겨자씨 있습니다. 권사님 눈이 어두우셔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예전에 그거 겨자씨랑 3개를 넣었는데 어떻게 다 네, 여기 있네요. 여기 겨자씨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여기 나중에 보실 분들 보십시오. 후추만 합니다. 후추. 한 알이. 제가 8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건데 후추만 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죠. 요만한 거. 박진입 쌤이 좀 나쁘시. 다 보실 수는 없지만. 네. 박진입 사님이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기 이만큼 말고 여기에 있는 한 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북한산을 명하여서 저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라 그러면 이게 옮겨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강조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삶의 문제들이 더 이상 나의 문제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언제 체험하셨나요? 언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또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신 좋으신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8년) 전 개척 초기에 저희 장인어른이 하셨던 말씀이 저는 가끔 생각이 났습니다. 어디서 하셨냐면 도농리를 지나서 그 금곡 쪽으로 가서 금곡에서 좀 더 가서 그 시청인가요? 거기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딱 그때 저희 아버님이 조금 있으면 다은이 대학 보내야 되는데 그거 개척교회 해가지고 다은이 대학을 등록금이나 낼 수 있겠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끔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애들 대학이나 제대로 보낼 수 있겠나. 물론 애들 대학 보내려고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지만 대학이나 보낼 수 있겠나. 그 말씀이 가끔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생각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죠.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은이가 1년 장학금 받아서 이제 대학을 가고 올해 더 큰 은혜로 이제 전신대에 가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지난달까지만 해도 거진 500만 원 돈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나왔는데 거진 다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거진 다, 뭐 몇십만 원 빼고 거진 다 나왔어요. 거진 500만 원이라는 돈이 전에는 진짜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은 뜻만 있고 본인이 하고자 하면 길은 참 많이 열리는 그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련동이 개발된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가 개발되면 우리가 종교부지로 들어가야 되겠다. 뭐 돈은 하나도 없지만 빚만 있지만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구청을 방문해가지고 도시계획과에 가서 대표 나오라고 그러진 않고 조용히 가서 어느 분이 이거 하시는 분이냐고 제일 어려서 말단인 분한테 가서 이렇게 가서 물어봤더니 요즘은 되게 친절하더라고요. 그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가련동에서 왔는데 그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 또 여기 앉으시라 그러면서 이만한 청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종교부지가 어딨나? 나는 종교부지를 살라 그런다. 종교부지가 두 군데 나온단 말이야. 하나는 은진교회 거, 하나는 은영교회 거. 큰 교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단지는 나오냐 그랬더니 그러면 없답니다. 아파트만 있고. 그러면 상가 건물은 따로 지어져 있냐? 그랬더니 아직 그것은 계획에 없고. 그래서 며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다가 저쪽으로 종교부지는 우리가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어떻게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한 주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는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를 향한 우리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밤에 듣고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